그때 햇수로는 기원전 605년, 이때 이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왕을 비롯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이것을 제1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시대예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시대인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바로 이 여호야김 왕 3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던 이 첫 번째 포로, 이때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그리고 그 당시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대제사장, 제사장, 또 왕 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왕을 돕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여후디라는 사람이 아마 서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된 게, 책으로 이렇게 넘기는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둘둘 말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걸 펼쳐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가면서 여후디가 읽으면, 어디까지 읽으면 왕이 읽은 만큼, 자 보세요, 요만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었어요. 요만큼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칼로 와가지고 이걸 싹둑 빼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걸 화롯불에 갖다 집어던지고, 또 이 여후디가 또 이렇게 그 다음을 요만큼 읽으면 또 칼로 싹둑 빼다가 화롯불에다가 집어던지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호야김이 그런 짓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 두려움은 작년에 우리 교회 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외심, 그냥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냥 막 떨리는 거예요. 마치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형제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앞에 설 때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뭘 사줄까? 정말 내 마음이 떨려. 이런 떨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 이런 것이 이 안에 가득 차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개처럼 끌려가게 되리라, 그대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바로 그런 왕 밑에 그의 왕의 국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온 나라가 왕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시대 속에서 정금처럼 빛나는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지면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처럼 싹 베었다고 합시다. 싹 베어서 화롯불에 던진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그걸 싹 베어서 가슴에 품기 위해서 그냥 씹어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꿀꺽 삼킨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유혹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결심했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까닭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또 하나,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절대로 세상의 타락한 시대에 사람들처럼 나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삶의 은혜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여호야김 왕처럼 싹 뚝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여 꿀꺽 삼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복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그가 받은 복은 뭐냐?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왕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로열 스쿨, 이 최고의 친구들이 들어가는 최고의 아카데미, 왕실 아카데미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포로민의 자녀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실 학교에 들어갔는데 왕따를 당한 게 아니야.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그 왕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이 교장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왕실 학교에는 그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학생들, 높은 지위의 자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먼 나라 이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민의 자식을 환관장, 왕실 학교 교장이 최고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환관장에게, 왕실 학교 교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사랑을 받고,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얻고,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쌍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표현해.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어딜 가든지 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 결혼 지침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는 첫 번째 중요한 소스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조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용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혼 생활을 이제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용서하는 거. 용서는 언제 해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부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그 가정, 그 부부는 행복해요.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늘 다투는 거예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환관장,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마음을 품게 된 원인이 뭐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부부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그렇게 살 때 이 마음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살면서 보면은 그냥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부모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 이 아버지 엄마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 그냥 조금 잘못해도 아유 내 새끼 너무 예뻐.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아유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배워서 불에 던져버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녀를 키워내는 이런 부모.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나를 바라보면서 품어주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왜 이렇게 사랑해 줄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7살 어린 소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창세기 39장 21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가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주인의 집에, 다시 말하면 그 군대 장관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주인이 요셉을 바라볼 때 그냥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은혜의 눈. 억울하게 누명이 씌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간수장이 은혜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요셉은 그 속에서 또 대견하게 세워지잖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총명,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세워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노인들도,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입는 복.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복.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 내가 은혜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세워주는 복.
이 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냥 돈 많이 버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길을 알아야 되고요. 돈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통찰력이라고 해요. 이 바라보는 눈, 인사이트, 통찰력, 이걸 가져야 돼요. 뭘 하든지, 뭘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아는 통찰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얻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그러면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식이 활용되는 현장을 지혜로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이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똑똑한 거예요.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보통 공부 많이 하면 누리는 거예요. 공부. 이제 제가 성지순례 다녀와서 그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느부갓네살 왕도 또 그 밑에 있는 지혜자들, 술사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주술사들도요, 여기까지는 다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지혜를 얻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은 다른 문제예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꿈 얘기를 안 해주는데도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통찰력.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7장 2장 오늘 보면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학문을 통달하는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서적을 깨닫은 다음에는 뭐 했어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통찰력,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 이 눈을 열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망할 길만 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다 아는 거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이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도 무너져, 삶도 무너져, 건강도 무너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그런데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졌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군사력 가지고 될 수 있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신 있어. 뭐죠? 저 예레미야가 떠드는 저 소리 다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니엘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깨달음의 복, 통찰력. 세상이 모르는 지혜와 지식, 사람들이 다 망할 길을 가도 나 홀로 스스로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이 길, 이런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네 소년이 학문을 얻고, 이 네 소년이 서적을 깨닫게 되고, 이 네 소년이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은 그렇게 되었는데 17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근데 웬 한 젊은이가,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진짜 살아있는 거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길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돼요? 빌리 그레이엄이 지금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젊은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젊은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길이야.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길이야.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겠다고 하니 이걸 뭐 여기 있는 종이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요, 복받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디가 한 번은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너무 뜨겁게 막 임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제발 그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을 무디는 누렸단 말이에요. 무디는.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원하래 복받는 일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길만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받는 은혜 속에서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재료, 재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이것이 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환경에서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생각을 할 때에도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오는 게 있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물질의 축복, 삶의 축복, 지위의 축복, 이것은 움켜잡아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거예요. 언제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 복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